성원교회 김필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동기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곧잘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쁜가, 죄인가? 전도사님들끼리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게 죄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찬 때에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술은 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청년부들이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술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라는 이야기가 됐답니다.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괜찮은데 장소를 가려서 마시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부 수련회 때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술을 한 잔씩 하고 찬양을 합니다. 흥이 나요, 안 나요? 술을 한 잔씩 하고 찬양을 하니까 흥이 나요. 기도도 하는데 더 뭔가 내 마음 것 같은 것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은혜스러워요. 수련회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이 수련회가 그 어느 때의 수련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다라는 그런 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에서요,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했고요,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면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술을 마시면서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도록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대요. 6개월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부끄러워지더래요. 뭔가 서먹서먹한 마음들이 성도들 간에 청년들끼리 생기더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요, 전도사님, 청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슬그머니 사임을 하더래요. 청년부를 이끌었던 청년 리더들이요 점점 뒤로 빠지더래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술이 죄인가 아닌가? 어찌 보면요, 그 질문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죄가 아니면 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가 아니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요, 죄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이지, 죄가 아니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요, 죄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이건 죄인가 아닌가, 술을 마시는 건 죄인가 아닌가, 나쁜 것을 하는 것은 죄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에요, 한국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깨워야 돼요. 다시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있고요,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에 머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찌 보면요, 이것은 죄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그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을 뛰어넘지 않으면요, 절대의 교회에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한 소년이 주님께 드려요.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금 그 곳에는 굶주린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소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 5,000명, 남자만 5,000명, 12만 명에 15만 명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먹고도요,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식의 선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참을 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발했을 때는 잔잔했던 바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요. 아마 그 파도와 바람은요, 그냥 보통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부 출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웬만한 파도는요, 웬만한 바람은요, 그들을 당황시키지 않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요, 이 물결은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죽는 애 사는 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칠흑과 같은 어둠, 거센 파도, 바람,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멀리 바다 위에요, 한 귀신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제 죽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저 멀리에서 귀신이 와요. 유령이 와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 덮쳐요, 안 덮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인생의 파도가 나를 꼼짝없이 올가맬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생 결단을 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내 혼을 쏙 빼갈 만큼 더 큰 아픔들이 내 안에 덮쳐와요.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에 덮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몰려올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서 소리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음성이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곁에서 예수님께서 힘껏 소리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의 파도 막아줄게.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를 덮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막아주면 방패가 되어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그 소리치는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지금 들리지 않은 주님의 음성이, 그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요, 우리 조금 더 힘써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더 이상의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장로님들이 왜요? 아니, 필요한데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그것은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일까요? 첫 번째, 적극적인 신앙은요,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바람, 이 파도, 저 멀리 보이는 귀신 같은 그 형상의 모습이 나를 두렵게 해요.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요. 나로 살아갈 의미를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너무나 힘들어요 라는 그런 도움의 요청이 필요해요. 베드로는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냥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은요, 절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죠? 절였을 때 중국 영화를 보니까 무술 열심히 돌을 닦으면요, 물 위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잖아요.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성도의 신앙은요, 될 법한 것만을 구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성도예요. 될 법한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되면서, 그거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성도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까지 구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힘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길이 없다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옆에서 외치고 있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적극적인 신앙은요,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베드로가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요청했어요. 그죠? 나로 물을 위에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오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요청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어떤 것을 바라냐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서 뭔가를 안수 기도를 해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몸을 가볍게 뭘 할 수 있는 장치를 원해요. 때로는요, 신비한 신발을 나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오라 말씀하세요. 아무 대책을 주지 않으셔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순종해요. 오라 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내딛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요 판단해요. 된다 안 된다. 기도하고도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요, 될 법한 것만을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안 될 것은요 미리서부터 포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게 바로 적극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까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라시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뛰어들라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그 불이 보이고요 내 앞에 낭떠러지가 보여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절대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내 앞에 있는 그 풍랑과 바람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은요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서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내딛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갔으니까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가라 했으니까 평탄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요 위험의 때가 반드시 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출발은 너무나 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다 보면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그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쳤을 때에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요 계속 끝까지 꽃길만 내 앞에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요. 그런데 그 시련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그 고난의 시련을 심어놓아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베드로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가는 도중에 물에 빠지잖아요. 시련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지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적극적인 신앙입니까? 기도함으로 요청하세요. 될 법한 것 말고요 안 될 것을 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내일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아주세요. 중간에 시련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 주시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내 옆에서 네 앞에 있는 장애물 걷어내려고 수고하고 있어 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요, 소극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어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파도 위에서, 물결 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배 위에 모든 제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에요, 적극적으로 나섰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이름 있는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배에 있던 많은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제자로 그냥 남아버렸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래, 내가 우리 만나교회는 알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 앞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 우리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외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으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